두 동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 뉴스는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과 그곳에 참여한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행보와 관련된 각종 에피소드로 떠들썩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 보셨죠? 네, 저기 오른쪽 맨 끝에 계신 분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신데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를 홀대하는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렇게 사진 찍을 때도 재임 기간이 짧은 사람들은 다 옆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저기 트럼프 대통령도 끝에서 두 번째죠, 그죠? 네, 오해들 하지 마시고요. 네, 하여튼 G20은 본래 세계 부와 무역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인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등 7개국 정상회담. 혹시 G7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G7의 유럽연합 의장국과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같은 신흥시장 국가 12국가를 합해서 만든 것입니다. 정상회담인데요. G20. 그 회의의 주요 내용은 국제금융의 현안이나 또 특정 지역의 경제위기 재발 방지책, 혹은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경제와 무역에 관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각국의 외교통상장관들 같은 사람들이 가서 하면 되지, 왜 바쁜 그 나라의 최고 수장들이 가서 저런 회의를 여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각 국가의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결정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하고 어려운 일들이 세계에는 많은데요. 근데 그 중요하고 어려운 일을 처리할 때 장관들을 거치고 뭐 또 밑에 사관들 거치고 하다 보면 이게 중요한 일을 때를 놓칠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대통령은 정책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만나서 중요한 무역 의제라든지 한꺼번에 해결하자. 그게 정상회담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국제적인 정상회담에서 좀 더 나간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국가 간 동맹관계입니다. 동맹이라는 것은 두 나라 혹은 수개국이 방위라든지 아니면 공격을 위해서 또는 무역적인 교류와 이득을 위해서 함께 행동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협정입니다. 동맹이.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 혹시 나토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북대서양 방위조약기구.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합해서 혹시 누가 쳐들어오면 사실은 가상 적대국은 러시아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싸우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누구와 동맹관계에 있습니까? 네, 미국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한미 군사협약 소파라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다 동맹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 때문에 만약에 북한이나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면 누가 개입해야 된다고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돕습니다. 대신에 마찬가지로 미국이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요청이 있든 없든 무조건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것이 동맹입니다. 뭐 요청을 안 할 리는 없죠. 파병해서 도와달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런 나라보다 더 작은 단위인 우리 개개인의 인생사에 있어서도 동맹이 있습니다. 나를 돕는 친구도 동맹입니다. 또 사업을 함께하는 사람들도 동맹입니다. 그리고 나의 아내와 또 나의 남편, 결혼도 동맹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함께 모인 우리 교회도 신앙 동맹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동맹이 참 많지요. 그렇다면 이런 동맹관계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이 드십니까? 네,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G20 회담을 보고 이런 동맹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제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찾아서 성도님들하고 은혜를 나눠보려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찾았는데요. 성경에는 특별히 다윗의 후손인 남유다 왕국의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동맹관계에 관한 아주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저가 그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부친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좇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네, 먼저 여호사밧이 맺었던 좋은 동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호사밧은 어떤 좋은 동맹을 맺었는지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35세에 남유다의 왕위에 올라서 25년간을 왕으로 통치했습니다. 기도하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보입니까? 네, 재임 초부터 여호사밧은 종교 개혁을 단행하여 우상 숭배와 악행의 근원지였던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합니다. 지금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는 모습입니다. 저게 유다의 모든 성읍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 등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를 파견해서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이 직접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남유다 전 지역을 돌면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자기 조상의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가르치고 또 독려했습니다. 또한 민간의 법인 민법을 집행하는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불의함 없이 공평하게 뇌물을 받지 말고 송사를 재판하도록 사법 제도도 확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사밧의 좋은 동맹, 하나님과의 동맹을 위한 행동들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었죠. 뭐였다고요? 우상숭배 척결, 네, 말씀 교육, 지금 의롭고 공평한 재판이고, 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맹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했던 행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남유다 왕국에 복을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봤던 본문 말씀 중에 이 본문입니다.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저가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더라. 극하다는 것은 흘러 넘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양성하고 점점 더 강대해졌습니다. 온 남유다의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였고요. 또 군사를 키워서 숫자가 무려 116만 명에 이르는 군사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혹시 임진왜란 때 율곡 이 선생이 침략할지 모르는 일본에 대비해서 몇만 정도의 군사를 키워야 된댔죠? 네, 10만 양병설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외적이 침입했을 때 총 몇만 정도 온 줄 아십니까? 임진왜란으로 우리나라를 전 국토를 짓밟았던 임진왜란 때 일본 군의 숫자가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116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사 강국을 이룬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군사 강국에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면 열국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에 블레셋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떼 곧 수양 7,700과 수염소 7,700을 드렸더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대하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의 주변 국가, 그것도 아주 강력한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블레셋도 은으로 조공을 바치고, 또 주변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수양이 7,700마리, 수염소도 7,700마리나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7이 좀 의미가 있는 숫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조공을 바치며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의 부국 강병은 바로 하나님과의 좋은 동맹의 결과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호사밧의 나쁜 동맹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은 좋은 동맹만 맺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쁜 동맹이 있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네, 이번에는 나쁜 동맹인데요. 나쁜 동맹이니까 X차를 찾다 보니 저 거미가 화려하게 멋진 X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네, 예술 사진이죠. 자, 요사밧은 앞에서 하나님과의 동맹 관계를 맺어서 번성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죠. 근데 결과적으로 나쁜 동맹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요사밧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솔로몬 사후에, 원래는 한 나라였습니다. 솔로몬 사후에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는 남유다, 다윗 왕가가 남유다에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1세가 있습니다. 그 여로보암 1세 이후에 또 그것은 계속 정권이 바뀝니다. 반역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서 두 나라 분열 왕국 시대였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로 치면은 남북한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분열 왕국 시대였는데요, 이때 요사밧이 왕이 되기 전까지 이 분열 왕국은 굉장히 큰 싸움도 하고 작은 전투도 하고 엄청난 분쟁이 있는 국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사밧이 왕이 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적대 관계에 있던 북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화친을 같이 이제 앞으로 싸우지 말자고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가의 아합의 딸에게서 딸을 자신의 며느리로 맡겠다고, 이 정략 결혼이죠. 그렇게 해서 두 나라 간의 평화 시대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 남북한 화해 상생의 시대가 열렸다고 아주 좋아할 일이죠. 그죠? 근데 이것은 나쁜 동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이 있는데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이게 왜 나쁜 동맹인지 본문 말씀을요. 자, 다시 시작.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여호사밧이 책망을 당하고 있죠. 선견자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왕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책망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냐고. 그 악한 자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랍니까? 아합입니다. 아합. 바로 아합 왕과 왕비 이세벨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유명한 악녀입니다. 성도들을 꿰어 우상 숭배와 행음 등 온갖 죄악에 빠지게 만드는 인간의 대명사입니다. 본래 이세벨은 레바논 남부의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도시국가인 시돈의 공주입니다.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의 아비 엣바알은 본래 아스다롯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시돈 왕을 살해하고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자입니다. 이런 악한 아비에게서 우상 숭배와 악행을 전수받은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에 시집와서 남편 아합 왕을 꿰어서 본격적으로 악을 저지릅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는 족족 다 죽여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할 수 있는 제단들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과 아스다롯 그 우상 숭배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한 왕궁 주변에 포도원을 팔라고 아합 왕이 요청했던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나봇은 이것 조상이 물려준 땅은 왕에게라도 팔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나는 못 팔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은 물러났는데 이세벨이 아합을 비웃으면서 자기가 가서 그 포도원 주인 나봇을 모함해서 죽여버리고 그 땅을 빼앗아서 아합에게 주기까지 했습니다. 악한 여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해서 많이 괴롭혔던 그 악녀가 바로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세벨과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악행을 함께 저질렀던 아합 왕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합 왕가의 모든 사람들은 성에서 죽은 자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새들이 먹을 거라고, 다 그냥 이 땅에서 다 멸해버리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최종 심판 선언을 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합이 정신을 못 차리고 아람 나라에 원정을 가겠다고 군사를 모읍니다.
그러면서 그 동맹관계에 있던 여호사밧에게 함께 가서 전쟁을 하겠냐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은 흔쾌히 수락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바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그 아람 군사가 쏜 화살을 맞고 마차 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피를 흘리다가 고통 가운데서 죽고 맙니다. 또 여호사밧 역시 자신을 북이스라엘 왕 아합으로 잘못 오해하고 그리고 달려드는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아람 장군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게 아합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쫓아오기를 포기하는 바람에 겨우겨우 도망와가지고 목숨을 건진 상태입니다. 그 모양으로 지금 남유다로 들어오고 있는데 선견자 예후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때문에 미워하는 자와 이익 때문에 동맹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호사밧처럼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빠르거나 느리거나 상관없이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심판의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할 때 그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혹시 옛 속담에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뭐 맞는다? 벼락 맞는다. 당연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쁜 동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재앙은 사실 여호사밧 당대에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제가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체결하고 그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정략 결혼할 때 이 남유다 왕가에 들어온 여자가 바로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 그 악녀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는 성경에 여러분 혹시 3대 악녀를 알고 계십니까? 자, 그 어미 이세벨이 1대 왕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아달랴입니다. 3대 왕, 그러니까 세 번째도 궁금하시죠? 뭐냐면 침례 요한의 목을 요구했던 헤롯 왕에게 목을 요구했던 헤로디아입니다. 이렇게 3대 악녀인데 그 두 악녀가 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아달랴입니다. 이세벨의 딸 아달랴는 그 어미의 북이스라엘에서의 악행을,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악을 유다 왕국으로 이식해 옵니다. 그의 남편 여호람은 아버지 여호사밧이 죽자마자 우상 숭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다 척결했다고 했죠. 우상 숭배를 시작하고 또 그의 친형제들 또 충성된 신하들을 살해합니다. 정말 이상한 비행을 저지릅니다. 근데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말씀을 보았더니만 그 악행의 배후에 바로 누가 있었다고요? 그 안에 아달랴의 사주가 있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이 마치 아합이 그 안에 이세벨의 말을 듣고 악행을 저질렀던 것처럼 요람도 그 안에 아달랴의 말을 듣고 친형제들을 살해해버리고 충성된 자기의 신하들도 죽이고 또 나라에서 우상숭배를 시작하는 이런 가증한 행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은 이런 악행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중징계를 받습니다. 아버지 여호사밧 당시에는 그를 두려워서 은을 조궁으로 바치던 어디였다고 했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또 그리고 짐승떼 곧 수양 7,700 또 수염소 7,700을 바치던 아라비아 사람들도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 침략 때문에 여호람이 낳은 아들들, 그의 후궁들, 그 다음에 아달랴에게서 낳은 상관없이 그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또 왕궁의 모든 재물 또 후궁들까지도 아내였던 후궁들까지도 납치되어 갑니다. 이때 겨우 막내 아들인 여호아하스, 이것도 아달랴에게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람은 이때 창자에 중병이 들어서요 2년 동안이나 피를 계속 이제 앞뒤로 싸는 그런 나쁜 병이겠죠. 그런 중병이 들어서 결국 창자 자체가 몸에서 빠져나와서 죽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리고 요람이 죽자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인 막내 아들 요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럼 이 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예, 말씀을 보았더니만 역대하 말씀이 이 요아하스 역시 어미 아달랴의 꿰매에 빠져 패망케 하는 아합의 집 교도를 쫓아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는 겨우 재위 1년 만에 아합의 아들, 아합이 죽었다고 했죠. 그쪽에 요람이라고 하는 왕이, 아합의 아들이 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요람이 그 군대 장관 예후에게 살해당하면서 그 아합 집안이 완전히 망하거든요. 이세벨도 죽임을 당하고. 근데 그때에 이 여호아하스가 문병하러 갔다가 바로 그 예후에게 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셨듯이 한 왕국의 아버지와 아들을 아내와 음이 된 여인이 꿰어서 멸망의 길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달랴입니다. 그런데 아달랴의 악행이 이어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네, 그림을 가다 보니 조금 이런 것들을 구했는데요. 네, 자신의 아들 요람이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아달랴가 듣습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자신의 친손자를 포함한 왕손들을 다 학살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될 사람이 없으니 스스로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 아달랴는 사람의 탈을 쓴 마귀였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분열 왕국이었지만 지금까지 남왕국 유다에서 남아 이어졌던 다윗 왕가의 명맥이 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이 북이스라엘에서 시집온 한 악녀에 의해서 왕위가 찬탈된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입장에선 참으로 암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누구와의 동맹의 결과입니까? 요사박과 아합과의 동맹의 결과입니다. 아버지, 아들, 손자들까지 그야말로 3대가 싸그리 망하는 것도 모자라서 나라까지, 국가까지 흔들리는 결과를 지금 겪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들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쁜 동맹의 교훈입니다. 자, 악한 자와 동맹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마셔야 됩니다. 악한 자, 그러니까 심각한 악이 드러난 자,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절대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함께 동맹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할 것인데 그들과 함께 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사밭이 그래서 죽다가 살아났죠. 그리고 두 번째 교훈입니다. 자, 정략결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되죠.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정략결혼이라는 것은 한 개인의 사랑의 유무, 또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양쪽 집안의 이익에 따라 결혼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볼 때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렇게 이익을 따라 결혼하다 보면 우리 집안에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달랴 같은 인간 마귀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버지,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것은 며느리든 사위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좋은 동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자, 좋은 동맹의 교훈은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도 우상 숭배를 척결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아니 목사님,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내가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절도 안 하는데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죠.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든 정욕이든 명예와 권력이든 우리의 욕심을 채워줄 어떤 대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는데, 여호와 하나님, 나는 돈만 있으면 돼요, 돈 주세요, 돈. 자, 그러면 이분은 맨날 여호와 하나님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돈신을 섬기는 것입니까? 돈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상 숭배자들이 많습니다. 저 국회의원 되게 해달라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국회의원만 되게 해달라고, 대통령만 되게 해달라고 교회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정권, 정치, 명예에 대한 우상 숭배로 교회를 다니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기가 정치에 재능을 타고났기 때문에 나라와 국가를 섬기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정치인들 교회 오면 안 된다더라. 네, 그런 거는 역차별입니다. 그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척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내가 가진 욕망이, 내가 가진 우상이 뭔가를 찾아보셔야 됩니다. 정말 쉬운 것이 재물에 대한 우상들이 참 많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대한 우상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노름, 도박 이런 중독 쪽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척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셔야지 하나님과 동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호사밧 왕이 뭐를 했다고요? 네, 말씀을 교육했다고 했죠. 자, 우리는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욕심은, 우리 속에 내면에 있는 욕심은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탐욕 때문에 비행을 저지르는 삶을 살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참되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맹을 위해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가르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호사밧이 어떤 교훈을 줬죠?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의롭고 공평한 재판을 하라고 했으니 우리는 의롭고 공평한 생활을 하면 됩니다. 여호사밧이 참 재판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정의롭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않고 재판해라고 이렇게 사법 제도를 확립한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도 참 부자라고 잘 봐주고, 그죠? 교회에서 보면 부자라고 특별 대우하시는 분들 많은데 곤란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라고 너무 그 사람들 편만 들면 안 됩니다. 약자들은 어디 여러분 악을 안 행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지, 하나님 나라에는 부자도 없고 약자도 없습니다. 모두를 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남의 편 들어주다가 이제 싸움에 휩쓸려가지고 갈등 고민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하고 하나님과 동맹을 하는 귀한 교훈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사밧에게 주신 어떤 복을 주시겠습니까? 바로 사면의 대적들에게 보호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넘치는 부귀 영화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맹하여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